행복의 문을 여는 창문교회 월요일 매일 큐티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길을 하시고 내 걸음을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원한 힘을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장례를 엘리에셀을 통해서 맡겼습니다. 이삭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엘리에셀, 가장 충성된 종에게 맡긴 거죠.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친족 중에서 하란 땅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아브라함의 주장,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외하는 중에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기 시작하죠.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삭의 짝이 될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테스트를 했지만은 엘리에셀의 요구에 다 응합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가 이 종이 배우자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거기서도 하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종한테 다 맡겼잖아요. 종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일을 하시니까 하필 그 짝이 될 리브가가 종이 도착했을 때 하필 거기 찾아오게 되고 하필 또 거기서
종에 부탁하지 아니한 그런 일까지, 짐승들을 먹이는 일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아주 모범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엘리에셀과 그의 종자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들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자신이 위임받았던 내용과 하나님의 섭리를 상세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오빠 라반, 오빠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당시 오빠가 누이의 동생의 결혼을 주관했기 때문에 라반의 반응이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결혼 문제에, 그래서 라반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 부모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반응이 이런 거예요.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일의 원인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물론 아브라함의 종이 제공한 지참금의 계약금 정도의 코골이 팔찌에 이미 마음이 뺏긴 상태였지만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도함을 받았으니 자기들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을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을 검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 아브라함의 직계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대한이 하란 땅에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이었던 거죠. 일가 친척들. 그들은 다신교 환경 속에서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뛰어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정도의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감각도 없는 거예요. 생불신자였던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세 번째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은금 패물 의복을 꺼냅니다. 이제 두 번째 주는데 보통 결혼 합의를 위해서 신부 가족은 결혼 지참금을 주고 신랑 가족은 신부의 몸값을 줘야 되는데 종은 이제 더 많은 코골이 팔찌 그 정도가 아니라 패물과 온갖 옷들을 꺼내서 리브가와 어머니와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리브가가 받은 은금 패물 의복들은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 속하게 하는 그 역할을,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풍습이 금방 보내는 게 아니네. 이 사람아 며칠이나 열흘 정도 머물게 하는 게 이 동네 문화라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이 일을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처럼 생각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머뭇거리는 것, 그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이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그 아내는 더 그렇고. 반면 이 종은 당장 다음 날이라도 떠나고 싶어 했던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식사 대접 받기 전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설명하기 전에는, 자초지종 얘기하기 전에는 내가 밥 먹지 않겠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네들 풍속이 어떻든 간에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주인 아들의 배필을 빨리 데려가야 된다. 주인 집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섭리 따로 인간의 책임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한 복은 인간의 반응이나 순종이나 충성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처럼 자신의 거룩한 직무에 끝까지 충실할 때 그 복이 두 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아브라함이 부탁한, 주인이 부탁한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할지라도 그것이 공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의견을 묻겠다. 고대 여자가 그 딸이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리브가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워낙 갑작스럽게 종이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풍습을 어기는 거니까, 그리고 가족의 보호를 갑자기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 소녀가 감당할 수 있겠냐 위험을 묻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당돌하게 이 소녀 리브가는 그 조항과 함께 가겠나이다. 딱 가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이거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다. 강력한 의지로 가겠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최종적인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때서 이제 됐다. 이 여행을 떠나기 전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종이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이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제가 데려갈까요? 그러지 마라. 이삭을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당부대로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또 드러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잠재적인 이렇게 그 숨어있는 이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종은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대했던 표지 그 사인도 빗나갈 수 있었습니다. 라반이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그 순간에 망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지금 하나하나 피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 이거를 다 합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오묘한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그 이제 뭐라고 이제 리브가의 유모까지 같이 붙여서 동행자를 붙여서 이제 보내면서 축복하는데, 우리 누이여 이게 참 놀라워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드디어 리브가는 이삭에게로 이제 데려가라는 허락과 축복을 받았는데,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이삭에게로 이제 복을 빌어주는데 내용이 매우 익숙하잖아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서 순종할 때 받아낸 이 확증된 복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씨가 원수의 성문을 깨부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요 같이 받는 거예요. 남편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만 비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이렇게 같이 받는 거, 같이. 61절, 62절에 낙타를 타고 이 여종이 있는데, 이게 여자 종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이 알려졌죠. 드보라.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먼 여행을 떠난 것이죠. 가족의 축복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가족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결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 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해야 하고, 거기서 떠나서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다고 지금 62절에 나옵니다. 브엘라 헤로이, 네게부, 이거는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주소지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미 40살이 된 이삭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지금 이렇게 거주지를 딱 정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하고도 같이 있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게 묵상이라는 번역은 굉장히 드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선택되기 어려운 번역이에요.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번역은 묵상보다는 그냥 바람 쐬러 나갔다, 산책했다, 떠돌아다녔다, 뭐 그런 번역이 훨씬 더 그냥 거니는 겁니다. 그 번역이 훨씬 더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마음을 못 정했어요. 어머니를 잃고 지금 상심해가지고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저기 들에서 배회하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배회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멜칼없이. 그때 내 주인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동안 안 쓰고 있었던 너울을 탁 씁니다. 이게 바로 예비 신부임을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또 결혼할 신부라는 걸 이게 너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급히 너울을 썼을 거예요. 이삭은
종이 이제 이삭에게 그 모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에게서 어머니가 죽은 후에 받지 못했던 위로를 다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여서 사랑하고 40살 될 때 아브라함 한 140 될 때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엮어주시는지 결혼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